성취될 하나님 말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나요? 그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을을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예요. 이제 7회 메시지가 이제 선포가 되어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 운동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전도 전략 메시지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의 시작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의 시작은 불신자들과 같으면 안 돼요. 제가 이번 주 인도를 받으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말씀을 대언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내게 끊임없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전도 운동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전도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전도 운동에 대한 말씀, 그 응답, 그 전도 운동의 흐름이 지금도 내게 지속되어지고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거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뭘 놓쳤을까? 내가 무엇을 놓친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면서 고민했는데 이거 놓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중고등부를 통해서 또 이 참소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운동 또 랩넌트에 의한 랩넌트 전도운동 분명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을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질문하는 거 놓치니 말씀 놓치고 말씀 놓치니 내 안에 있는 전도운동이 지속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내가 놓쳤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셨는가를 생각했을 때 내가 연약한 줄 알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항상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깨닫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모든 랩런트들과 우리 이제 랩런트 부모님들과 우리 교사분들은 모든 시작을 질문으로 해야 돼요. 모든 시작 앞에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내가 취업하는 시간표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운동의 흐름 가운데 그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성취하길 원하시는지 그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질문이 시작되어지지 않으면 그걸 자꾸 놓쳐요. 그래서 이렇게도 내 나름대로 내 방법을 써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면서 그냥 시간 가는 거죠. 그게 그렇게 굳이 나빴다, 다 실패다 이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무언가를 내가 한다는 것은 참 이제 너무 정인 거죠. 많은 것을 놓친 거죠. 그래서 이 본문 메시지의 다윗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니는 중에 선지자가 이 다윗을 숨겨줍니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사울 왕의 신하 그 도엘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일러 바쳐서 사울 왕이 이제 그러면은 이 85명의 선지자들과 이 어린아이들을 싹 다 죽여라. 그래서 아무도 제사장을 죽이기를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도엘이 앞장서서 총대 메고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를 숨겨주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85명과 그 렘넌트들 후대들이 싹 다 죽었다? 저는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들한테 복수를 한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본문을 느끼면서 다윗을 보면서 뭘 느꼈냐? 이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질문을 누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누가 봐도 좋은 상황이 아닌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한다고 고백해요. 어딜 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까? 자신을 보호하려던 선지자 85명과 그 후대들이 싹 다 죽임을 당했는데 다윗은 뭔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고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고 그 분을 의지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이었어요.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께서 이를 행하셨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고백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혹시 그런 일을 겪게 된다고 하면 진짜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고 의지할 수 있겠어요? 정말로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겠어요? 이걸 보면서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해요. 그러면서 주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사모한다고 고백해요.
왜 다윗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었다.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질문을 누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냐. 제가 기준은 아니지만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부분들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렸구나. 그리스도의 언약 누림으로 다윗은 행복했구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해요. 모든 인간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내 느낌, 이 모든 게 시작이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흑암에 잡힌 거예요. 사단이 흑암으로 역사해서 영적인 눈을 가리니까 눈에 보이는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기준으로 삼았던 것들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이 상태가 지속되어지고 오래되어지다 보니 하나님과 분리되어 분열되어져 있는 상태, 내가 어떤 것에 집착해서 중독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잡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완전 노예 포로 속국의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지 않으면 이 상태에 내가 잡혀있기 때문에 속기 때문에 자꾸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모든 인간의 해답인 그리스도여야 해요. 사단의 속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서 저주와 멸망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의 노임을 아시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아시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막바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여기서 해방받을 수 없음을 아시고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사단에게는 저주와 재앙의 소리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고 하나님 정말로 흑암 세력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기쁨의 소식이요 기쁨의 소리인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흑암 가운데 있음을 아시고, 그래서 자꾸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되는 인간이 자꾸 육신에 머무름을 아시고 참 왕으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마귀의 일은 흑암인 거예요. 흑암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불신자들의 영안을 싹 다 가려서 육신만 남도록, 그 일을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어 종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이 된 거예요. 육신적인 기준으로 보고 육신적인 기준으로 느끼고 육신적인 것들만 듣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이 거치고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수 없어요. 또 반대로, 그럼 다르게 얘기해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려서 정말로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서 내가 영안이 열렸다. 그러면은 당연히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절대 불가능임을 알기에, 그분이 나의 주인임이 알기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끊임없이 인자하심으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참 선지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과 둘로 나뉘어고 불신앙의 담에 가로막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아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참 길이 되어주시고 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참 생명을 누리도록 참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내 죄를 제사장에게 내 죄를 양의 머리에 전가시켜서 내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하여지고 막바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막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거하도록,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모든 해답을 주신 거예요. 모든 인간이 이 문제로부터 모든 문제가 왔음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계속 누리다 보니 내 삶 속에서도 복음이 누려져요. 우리 렘넌트들 늘 질문합니까? 내가 오직 예수인가? 내가 오직 그리스도인가? 저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제 평상시에도 질문하지만 문제 왔을 때 더 특별히 질문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언약이, 를 누리게 하셨고, 지속되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모든 것 가운데서 질문해야 돼요. 내가 오직 예수인가? 내가 오직 그리스도인가? 모든 것을 통해서 질문이 시작되어져야 돼요. 아는 교사분들하고 렘넌트들도 있고 모르는 교사분들과 렘넌트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로 이제 인도 받고 나서 되게 너무 화가 나고 이렇게 답답한 일을 제가 겪었었어요. 그때 누가 봐도 그 상황을 말리는 게 맞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 상황을 말리는 게 맞고 그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이제 혼내는 게 맞는데 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걸 허락하셨지?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는데 왜 허락하셨을까?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볼 수 있다. 저 사람이 복음적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다. 이거를 계속 질문했어요. 내 생각일 수 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지?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지? 모든 것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누려졌기 때문에 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되어질 수 있었던 거였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지 않으면 당연히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질문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5분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홍과 영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5분이라도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언약을 묵상하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아무 응답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게 응답되어지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여정이 보여지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에 이 기도로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만 남아야 해요. 제가 그냥 메시지 많이 듣고 이것저것 메시지 짜집기 해서 렘넌트들한테 아무거나 던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전도운동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2022년에 성취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복음 24, 기도 24, 전도 24의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먼저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도우라고, 우리 렘넌트들 섬기라고, 우리 렘넌트들 심부름하라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모든 것에 대해서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이를 행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다 보면요, 또 영안이 열려서 남들은 다 문제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봤을 때 그게 문제인데 이게 문제 아님에 보여져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 상황을 허락하셨네. 이건 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지? 누가 봐도 문제인데 그걸 보면서 기대되고 감사하고,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감사하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을 누리면 되어져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려야지 불신자처럼 막
그렇게 막 내가 해야 되고 무언가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그러기에는 우리 랩런트들 시간이 없어요. 세상은 너무 악하고요. 때가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불신앙에 쌓여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영적인 축복 다 놓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시간이 없어.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얻고 인도를 받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의 시간을 놓치니까 저한테 전도운동이 없더라니까요. 전도운동을 하나님께 성취하실 그 전도운동의 그 언약이 내게 없어요. 질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질문이 없으니까 내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지금 미래를 향해서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강단을 통해서 질문해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은 말씀이라 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주시는데 이 질문을 통해서 그 답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기능이 더 좋고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잘났고 이거는 하나님 자녀들의 방법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냐? 우리 랩런트들은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세상 나가기 전에 이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힘을 가져야 돼요. 저번 주 철야인가요? 말씀을 대원할 때 얘기했는데요.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서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러면은 그 당시에 다윗만 물맷돌을 잘 던졌냐?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냐? 아니에요. 그때는 전쟁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물맷돌이 주 이제 무기였기 때문에 누구나 물맷돌을 많은 사람들이 잘 던질 수 있어서 어느 정도냐? 저 몇십 미터 밖에 실 한 오락이라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흑암의 영적인 눈이 가려서 육신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골리앗, 저 블레셋, 나는 안 돼. 그러니까 도전할 수도 없고 그 상황을 외면하고 피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고. 다윗이 나와서 나는 물맷돌을 잘 던지기 때문에 내가 이 기능 가지고 너를 이기려고 나왔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은 저 사람이 영적 힘이 하나도 없는 사단의 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내게 주신 밥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물맷돌 가지고 던졌을 때 골리앗이 죽고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들을 다윗이 본 거예요.
그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 자꾸 이거 얘기 안 해주니까 자꾸 열심히 하라 그러고 노력하라고 하니까 렘넌트들이 그거 속아가지고 그렇게 막 따라가면서 점점 지쳐가요. 영적인 힘 없이 막 육신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지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려서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다윗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그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영적인 힘이 없었다면 다윗은 왕돼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절대로 이 고백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려서 그리스도의 주의 인자심이 항상 내게 있다는 것이 보여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림으로 주의 인자심이 나와 항상 함께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렘넌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